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듯이 진짜는 수가 적습니다. 구약에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보세요.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유대민족만 있었고요. 유대민족도 가짜 투성이었죠. 유대민족 중에서도 올곧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어느 때는 선지자 한 명이 외롭게 싸울 때도 있었어요. 어느 때는 선자가 끊어진 때도 있었습니다. 말라기서 다음 400년은 영적 암흑기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생각을 문득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난 6월 11일 날 퀴어 축제가 서울 시청에서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 마치 엘리야 시대의 감람산에서 엘리야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과 대결하였던 엘리야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뛰면서 벌거벗고 몸에 피를 내면서 그들이 믿는 신을 흥분시켜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위해서 광란의 잔치를 벌였지요. 백주 대낮에 서울시 중심 복판에서 음란하고 폐역한 일들이 진행됐다는 것은 곧 그 시대와 지금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산을 섬겨놓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 드리고 펄쩍펄쩍 뛴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시대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캄보디아에 한 5, 6년 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 캄보디아 시 중심에 로타리가 이렇게 있는데 머리가 세 달린 뱀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광장을 지배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신입니다. 그들에게. 머리 세 달린 뱀, 몸통은 하나고 머리가 세 달린 뱀이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캄보디아를 지배하는 신이에요. 그것이 복을 준다고 믿고 있고요. 그것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도 똑같다 이것이죠. 그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우리는 진짜일까요? 우리는 잘 믿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잘 믿고 있을까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음을 확신하지 마라. 성경을 확신하고 십자가를 확신하고 복음을 확신해야지 누구도 예의 이를 수가 없다는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도요. 절대 장담할 게 없어요. 저보다 더 투철하고 훌륭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주의 종들은 셀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도 서서히 무너져서 쓰러져 버린 사람도 또 셀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좋고 여러분보다 더 확고하고 여러분보다 더 분별력 있고 여러분보다 정확했던 사람들도 세상에 휘말려서 다시 옛길로 간 사람을 셀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우리도 장담 못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달리는 말에 주막 하편 채찍질을 하는 심정으로 쉬지 않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눈 팔면 금세 자빠진다. 한번 자빠져 버리면 일어나기 얼마나 어려운지. 끊임없는 기도와 열정적인 예배와 쉼이 없는 복음 증거로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직 성경으로 21번째 시간입니다. 자, 한 3주 전에 저희가 봤는데요. 자, 오늘 먼저 두 가지를 살펴본 후에 시간 되는 대로 요엘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연대순으로 성경을 읽어보자. 연대순으로 성경을 읽어보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연대순으로 쭉 공부를 하다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까지 공부를 하고 시가서까지 공부했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2시간에 걸쳐서 다 공부했어요. 욥기를 안 했어요. 욥기만 안 했는데 욥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별도의 책으로 구분해서 해도 됩니다. 자, 이거 다 받으셨죠? 오늘 주보에 실을 지면이 없어서 따로 만들었어요. 이걸 다 받으시고 집에 가서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안 보이시는 분은 좀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고 성경을 볼 때 이대로 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역사순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가서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대상, 역대하까지 이제 여기는 이제 역대상, 역대하의 중간중간에 성경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봐야 더 정확해요. 근데 이제 전에 장별로까지는 나누기가 복잡해서 그냥 통으로 일단 남유다의 멸망 거기까지는 다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연대순으로 성경 읽기, 구약에 나타난 연대순으로 성경 읽기 한번 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천천히. 창세기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요나서. 자, 요나서. 그 다음에 열왕기하 14장, 아모스, 호세아, 요엘, 열왕기하 15장에서 16장, 이사야, 미가, 나움, 오바댜입니다. 다 오바냐가 아니고요. 오바냐가 아니고 오바냐. 오바냐? 아니다. 무슨 오바야? 오바댜예요. 이름도 참 신기하죠. 오바댜. 그 다음 시작. 열왕기하 17장에서 23장,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열왕기하 24에서 25장,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 1에서 4장, 에스라 5에서 6장, 에스더,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7에서 7장, 느헤미야, 말라기 이렇게 읽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연대순으로 이제 이렇게 다시 성경을 재편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를 그러니까 처음에 족장시대, 족장시대는 아브라함도 족장으로 봅니다. 한 부족의 장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훗날에 유대의 첫 조상이 될 걸로 믿음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상만 보고 죽었지만은 그 후대에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백성이 많아질 것을 창세기 15장 6절에 믿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듯이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요. 구원의 기준은 예수예요. 구원의 기준. 단지 오실 예수냐 오신 예수냐.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었듯이 구약 사람들도 예수님을 볼 수 없었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메시아가 날 걸 기대함으로 죽은 믿음이나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 믿음의 크기, 믿음의 가치는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어긴다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범할 때는 제사를 지냈어요. 속죄 제사. 근데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차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기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요나서가 제일 먼저가 아니고 요엘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열왕기하 1에서 13장 요나 밑에 보세요. 밑에 2번 예언서를 기록한 문서 선지자들의 연대표에 보면은 요엘서는 835년에서 796년까지 활동했고 요나서는 793년에서 753년이기 때문에 성경도 연대순으로 성경 읽을 때 열왕기하 1에서 13장의 요나서가 돼서는 안 되고 요엘서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고쳐서 하시면 되겠고요. 자, 예언서를 기록한 예언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의 연대표. 근데 이제 이분들 외에도 선지자가 많이 있었어요. 엘리야도 선지자고 엘리사도 선지자인데 여기서 빠진 이유는 성경을 남긴 선지자만 기록을 한 거예요. 일단 아시겠죠? 저희가 3주 전인가 왕들을 연대표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왕들을. 자, 다시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족장시대가 있었지요. 구약의 족장시대.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사사시대가 열려요. 사사시대. 사사는 심판자라는 뜻인데 사사는 왕이 집권하기 전 과도기적 통치 제도를 사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사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사사시대가 저문 다음에 왕정시대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 사울입니다. 근데 진정한 왕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이 3대 왕이 통일 왕국 시대를 지배했던 왕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분열 왕국이 시작돼요. 그래서 남북으로 바뀌어버려요. 남북으로 나눠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나눠서 북쪽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부하 장수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고요. 그때 10부족이 따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2지파만 남쪽에 와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남쪽 나라를 세워요. 그게 남유다예요. 근데 지금 성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에 와서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못 가게 막았고. 그래서 사마리아와 단에다가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신이라 해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미친 거지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지 몰라요. 이해 안 가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렸다? 있을 수 없지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이나 이해 갔어요? 난 이해가 안 가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제사를 지내? 이해 안 가지요? 안 가지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를 보면 또 이해가 안 가. 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그렇게 사랑하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 사람들 욕할 거 하나 없어.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왜 자존심을 못 버리냐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아. 참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된다니까요. 지금도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목자가 있고. 나도 모르겠어. 나도 어디에 들어가는지.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말은 다 잘한다니까. 말은. 그러니까 항상 열매를 봐야 되는데 저도 솔직히 말하면 자신이 없어요. 노력하는 것 뿐이죠. 자, 이제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고. 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멸망해요. 그죠? 722년, 586년 멸망해버립니다. 멸망한 다음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자 북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질 않았어요. 멸망하고 없어져 버리고 남유다는 포로를 잡아가요. 바벨론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포로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성전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회파된 성을 다시 쌓아요. 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서를 끝으로 구약 성경은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400년 후에 이제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죠. 자, 봅시다. 예언서를 기록한 문서 선지자들의 연대표 바벨론 포로 이전, 이 말은 뭐냐면 왕국 시대,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에 이제 남쪽과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대략의 내용과 책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엘 선지자는 그러니까 요엘이라는 책이 비교적 성경 뒤쪽에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근데 생각보다 오래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연대표로 안 돼 있으니까. 요엘이 활동했던 시대는 BC 855년에서 796년까지 약 40년 동안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어요. 남유다. 그때 왕은
우시아라고 불리는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이 날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바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주제입니다.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 자, 이따 공부해 보기로 하고요. 요나, 여러분이 잘 아는 요나는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비둘기. 요나. 왜 그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모가 비둘기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갖다 맞춰보자면 그 이름대로 살았어요. 비둘기는 소식을 전하는, 과거에 전령으로 쓰임 받았거든요. 그러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요나에게 운명적으로 지어진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이름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요나는 793년에서 753년까지 약 40년 동안 니느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남유다의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군요. 그때 그가 활동할 때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을 세운 일대 왕이 여로보암 1세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이 여로보암 2세. 메시지는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 이방인도 구원받았으니까. 세 번째 아모스는 760년에서 755년까지 짧게 그때만 잠깐 활동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만렙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호세아서 746년에서 724년까지 활동을 했고요. 활동 지역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로보암 2세 만렙에서 사마리아 함락 직전까지 북이스라엘이 몇 년에 멸망했다고 그랬습니까? 722년에 멸망했죠. 그러니까 멸망하기 2년 전까지 호세아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724년까지 활동을 했고요. 사마리아가 함락되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왜 사마리아를 예수님 당시에 왕래를 안 했다는 건 아시겠죠? 제가 전에 설명했어요. 사마리아 땅에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강제 이주 정책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땅에 일부러 보내가지고 혈통을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쉽게 말하면 혼혈된 민족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치가 떨리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사마리아 땅이 더럽혀졌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들에게는 가지도 않았고 상종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739년에서 680년. 자, 남유다에서 활동했지요. 당연하지요. 북이스라엘은 없어요. 가서 활동을 하고 싶어도 없어. 이미 아시리아에게 망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739년에서 690년까지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고요.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2대 왕을 자시대에 섬겼던 왕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의 핵심은 메시아 도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측을 했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죠? 워낙 놀랄 일이 많으니까 뭐 이런 소리는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놀라요. 미가 737년에서 690년까지 약 40여 년 활동을 했습니다. 남유다에서 그는 3명의 왕 시대에 살았습니다. 심판과 회복, 나훔 664년에서 612년까지 남유다와 및 이방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니느웨 멸망을 메시지로 던지고 있고요. 스바냐는 640년에서 609년까지 활동했습니다. 남유다 요시야르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주제입니다. 하박국 남유다 609년에서 600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요아스, 요야김. 자, 그러면 이제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나와요. 예레미야는 남유다 멸망 직전
마지막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별명이 붙었는데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미리 안 거예요. 이대로 가면 남유다 멸망한다. 애굽에 줄대지 마라. 근데 남유다 정치인들은 자꾸 애굽에다가만 이게 줄을 대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미국에다 자꾸 줄을 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옛날 애굽이 아니다. 애굽에 줄대지 말고 빨리 바벨론에게 화친을 하든지 해라.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는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매국노처럼 들렸고, 예레미야는 입만 열면 나쁜 소리만 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이대로 가면 망한다. 죽으려고 한장했냐? 어떻게 할래? 불타는 것이 보인다. 빨리 정신 차리라.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환영을 받았어요. 그 당시. 예레미야는 오죽하면 불길한 예언을 계속하니까 이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오죽하면. 누차 말하지만 복음은 복된 소리가 아니고 굿뉴스가 아니고 복음은 바른 소식이 복음이다. 죄인을 갖다가 죄인이라고 꾸짖어야 그게 복음이지, 죄인을 갖다가 위로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위로해야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그래서 그도 외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사람이라는 게 좋은 말만 하고 살아야지 남을 아프게 하는 말 그거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자기도 안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 소리 안 하고 싶은데 안 하려고 하면 이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다네.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고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미치도록 견디지 못하겠어요. 아침에 와가지고 오후까지 미치는 거죠. 우리 애들은 항상 땀에 젖어 있습니다. 교회 간 애들 보면 항상 땀이 젖어 있어. 그래서 비 맞은 애들 같아. 비 맞은 게 아니고 항상 뛰어내려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땀 범벅이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건강한 거지요. 건강한 것이. 자, 예레미야는 요시야 무려요 약 40여 년 동안 아니죠. 40여 년 동안 선지자를 했는데 왕이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그리고 나중에는 멸망한 다음에 총독 그달랴를 파견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임시로 통치하고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왕이 자주 바뀐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정세가 굉장히 불안하고 위태롭고 나라가 풍전등화 같았어요. 이때에 예레미야가 외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죄와 슬픈 운명과 미래에 대한 영광, 그러면서도 또 회복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다니엘서, 다니엘은 1차 포로에 잡혀간 포로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바벨론이 제국을 꿈꾸는 나라였기 때문에 지배한 다음에 식민지 정책을 펴서 그 나라에 들어가가지고 고급 인재들은 다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왕족, 귀족, 머리가 샤프한 그런 후손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민족화 시켜가지고 이름도 바꿔버려요. 이름도.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유대식 이름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걔들이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네. 다니엘도 이름을 바꿨어요. 하나냐로인가 바꿨을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냐로. 자, 다니엘이 605년에서 530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530년까지. 그러니까 약 75년 동안 활동을 했죠. 75년 동안. 다니엘은 굉장히 정치 생명을 길게 간 왕이에요.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총애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힘이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다니엘이 사람을 의지했으면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면 죽습니다. 자,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활동을 했고요. 요야김, 이제 잡혀갈 때, 포로로 잡혀갈 때 요야김, 요야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것은 남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잡혀간 건 아닙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4번에 걸쳐서 침공을 해요. 큰 침공을. 그러니까 1차 침공했을 때는 남유다가 안 망해요. 아시겠죠? 2차 침공할 때도 안 망해요. 3차 침공할 때도 안 망해요. 4번째 와서 멸망시켜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올 때마다 멸망을 시키지는 않고 사람만 데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서 지켜낸 게 아니고 바벨론이 한 번에 이렇게 집어먹질 않아요. 그리고는 한 번 와서 카운터 펀치를 먹이고 딱 뺏어가고 한 번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침략해가고 그래서 1차, 2차, 3차로 포로들이 잡혀가요. 근데 4번째 침공해가지고는 완전히 쓸어버려요. 그리고 남유다가 없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다니엘은 남유다가 있었지요. 남유다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고요. 민족적 해안을 안고. 참 아픈 경우지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역사도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바벨론에서 봐야만 했어요. 지켜봐야만 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고요. 에스겔도 역시 바벨론에서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랄 강가에서 그가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서를 시작하지요. 593년에서 570년까지 약 20여 년 동안 활동을 합니다. 그때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때 왕이 바벨론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 그리고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죄와 슬픈 운명과 미래의 영광 똑같은 말이죠. 오바댜는 586년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이 586년에 멸망합니다. 자, 포로 귀환 시대. 이제 이스라엘이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데 나라가 회복이 된 게 아니고 성전만 회복이 돼요. 나라는 없어졌어요. 나라는 무려 없어지기를 언제까지 없어졌냐면 1948년 5월달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나라를 회복할 때까지 나라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2000년 역사,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들었다고 그러는데 떠돌아다녔다고 그러는데 사실 2000년이 더 되는 거예요.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약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떠돈 민족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면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나라가 안 생겨요. 성전은 회복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자, 나중에 차차로 이야기하겠지만 이스라엘은 역사에 3번의 성전이 거쳐갔어요. 첫째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 성막 시대가 마감되고 텐트였던 성막을 이렇게 번듯한 건물로 지은 것이 솔로몬이 최초라고요. 솔로몬이 성전 짓죠. 근데 이 성전이 허물어집니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침공으로 솔로몬이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자 나중에 포로로 귀환하여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어요. 고레스가 허락을 해가지고 돈도 되죠. 고레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 나라 왕의 재산을 빌려가지고 고레스가 돈을 줘가면서 너희들 성전 지으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제국의 왕은요 자기에게 이득이 있지 않으면 절대 이런 일 안 해요. 근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충동질하신 것입니다. 나라가 없어지고 교회가 허물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까지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뭐 동성애가 어쩌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어쩐다 뭐 IS가 뭐 어쩌다 세력이 넓혀간다. 하나님의 역사는 끄떡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무기력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픈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리석고 연약해서 죄와 결탁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받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절대 패배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2대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도 파괴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3번째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그것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었어요. 헤롯 대왕은 약 70년 가까이 성전을 지어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도. 그런데 그 성전도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해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불태워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하시기를 이 헤롯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요. 완공은 안 됐지만 짓고 있었어요. 그 당시 최고의 건축물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단순한 왕이 아니고 그는 건축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 성전이 이렇게 커 보이느냐?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멸망하리라. 그것이 예화적인 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헤롯 성전이 그 위에 지붕이 금으로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티토 장군이 불을 질러 버리니까 불타올라 가지고 금이 녹아 가지고 벽돌 사이에 이렇게 틈을 타고 금이 이렇게 파고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이 벽돌을 깨가지고 금을 캐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조각조각 다 깨버린 거예요. 돌 하나 돌 위에도 남지 않게 무너지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심판하는 이 재판관 빌라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나는 무지하다 하니까 이 형을 안 주려고 하니까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했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그대로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 600만 학살이 아마도 그것에 근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봅시다. 근데 3번의 성전을 거쳤는데 어째서 예루살렘은 지금 삼성전 하냐 지금 말세에. 헤롯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존심의 성전이라고 안 쳐버렸어요. 이방인에 의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과 스룹바벨 성전만 성전으로 쳐요. 그러니까 삼성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포로 기한 시대 520년경 학계가 활동합니다.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때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스룹바벨이 포로들을 이끌고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와요. 스가랴 520년경 남유다. 이제 이 말은 남유다가 회복이 됐다는 뜻이 아니고 남유다 시대에 활동했다는 뜻이 아니라 지역이 남유다 지역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남유다라고 하지 말고 남유다 지역. 땅으로만 영토가 남유다. 남유다는 없어졌죠. 586년에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중심에 있었다. 남유다 지역에. 스룹바벨 총독 시절 때 메대, 바사는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출범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역사적으로는 페르시아라고 그래요. 다리오 왕.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고요. 메시아 도래 사상을 스가랴서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예언을 해놨어요. 말라기서는 43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남유다 지역에서 활동했고 느헤미야 총독 시절 때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나 대단한 이분들도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안 남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없잖아요. 그렇게 활동을 많이 했는데 엘리야서가 없지요. 근데 활동을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남긴 선지자들만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본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를 잠깐 살펴보고 말씀 마치려 합니다. 자, 요엘서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사도행전 성령의 강림에 대하여 예언한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많이 봤어요.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상을 볼 것이다. 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 남종과 여종을 부득 꼭 쓴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차별이 없이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는 신실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남은 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남은 자. 남은 자.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날에 남은 자를 주목하고 계시고 깨어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자,
요엘서 밑에 저자가 누구예요? 요엘 835년에서 796년까지 활동했습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엘로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에요. 무조건. 엘, 가브리엘, 엘자가 들어가면 엘리야, 다니엘,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배경은 언제예요? 남유다 요아스 왕 때 활동했습니다. 그때 당시 팔레스타인은 메뚜기 재앙으로 어마어마한 공경에 처해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불이 나도 찾을 게 있대요. 안 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메뚜기가 지나가 버리면 찾을 게 없대요. 메뚜기는 모든 것을 먹어 치워버린답니다. 메뚜기. 지금도 가끔 해외 토픽에 그런 거 나오죠. 이 하늘 공중을 덮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워 먹는 요만한 메뚜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막 이 손바닥만한 메뚜기라는 거예요. 막 손바닥 날아다니는 메뚜기들. 그 메뚜기들이 날아가지고 하늘을 덮어버리면 어둠이 와버린다는 거예요. 이 해를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수십억 마리가 동시에 덮쳐가지고 여기에 메뚜기들이 딱 덮쳐버리면 우린 다 죽어요. 생각해봐요. 뭐 죽이면 되지. 그까지 발로 밟아 죽이면 되지. 안 통하는 것이지 그게. 막 입속에 들어와 버리고 귓속에 들어와 버리고 이거가 들어가지고 옷을 다 뜯어먹어 버리고 그래 버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농작물 들어가 버리면 그냥 뿌리까지 다 캐먹어 버리는 거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나도 건질 게 있다니까요. 홍수가 나도 살아남은 농작물이 있잖아요. 살아남은 가재도구가 있고. 근데 이 메뚜기 재앙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경험을 안 해봐서 사실 실감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메뚜기 재앙은 무서운 재앙이었어요. 이건 요엘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성을 보면은 요엘서는 3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은 유다에 대한 심판 경고와 회개해라. 회개하면 산다. 하나님의 징계로서 메뚜기 재앙이지 이게 우연한 일로 여기느냐. 2장은 임박한 진노와 회개한 자에 대한 구원. 그래서 32절에 아까 우리가 봤듯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지금 이 상황이지만 메뚜기가 침입하여 우리 먹은 걸 다 먹어치워버리고 살길이 막막한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산다. 그렇게 성경은 이 심판과 희망, 회개 촉구와 이 상에 대하여 이것을 계속 톱니바퀴처럼 이야기해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가 66장이거든요. 근데 이사야서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에요. 성경 요약판 같아. 66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39장까지는 이사야서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40장에 접어들면서 희망을 노래해요. 그래서 신약이 시작되는 그런 묘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운 여호와의 날, 회개한 자에 대한 축복의 약속. 3번, 열방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최후 승리. 너희가 비록 이방인에게 짓밟히고 고통을 받고 억울한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계속 주변 민족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지만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결국은 그 약속들이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당대에 못 보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이분이 5만 번 기도와 응답을 다 받았다고 한 책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까지 기도한 것이 응답이 못된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끝까지 안 믿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자기 생전에 다 구원시키고 2명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장례식 때 1명이 예수를 믿어요. 뮬러 선생의 장례식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을 보고 그 친구가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뮬러가 죽고 난 수년 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한 친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응답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 속썩이고 내 마음대로 믿음으로 안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만 하십시오. 기도만. 자, 교훈 첫째, 요엘서의 교훈은 환경의 재앙을 통하여 돌이켜라. 시련이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고 징계. 저주하고 징계는 달라요. 저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어긋난 짓을 하고 사는데 심판이 없는 건 저주예요. 돌이킬 수 없잖아요. 이게 진짜 저주입니다. 진짜 저주예요. 억색의 재수 좋은 날,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책이 있잖아요. 일제시대에. 그날따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인력거가 그날따라 손님이 이상하게 돈벌이 되는 손님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아침에 출근할 때 여보 뭐 부탁한 게 있어. 뭐 사오라 했던 거 오늘 일찍 오면 오늘 안 나가면 안 돼. 뭐 그런 말을 했어. 그죠? 읽은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성경이 아니니까 소설이니까 오늘 안 가면 안 되냐 그런데 욕을 해대고 와요. 내가 안 나가면 뭐 먹을 거 생기냐 어찌냐 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근데 마음은 항상 자기 부인에게 있는 거지요. 빨리 가야 된대 빨리 가야 돼. 그날따라 장거리 손님이 계속 걸리네. 돈이 많이 생겼어요. 야 이거 마음은 한쪽에서 불안해 죽겠는데 일은 잘 풀리고 말이죠. 이게 저주라니까. 하나님과 어긋났는데 일이 잘 풀려. 이게 축복입니까? 그 사이에 마누라가 죽어버렸어요. 사가지고 뭘 이제 맛있는 걸 사갖고 갔더니 마누라가 움직이질 않아. 허허 여보 말 좀 해봐. 그날이 운수 좋은 날이야. 그게 운수 좋은 날이요? 저주의 날이지. 우리가 속는다니까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자지 말고 돈 따라가지 마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요. 돈 따라가지 마시라니까. 분수에 맞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소박하게 살면 그게 복이요. 일 저질러 놓고 그걸 뒤따라 감당하느라고 죽기 살기로 믿음 버리고 돈 쫓아다니지 말고 일 버리지를 마셔. 쓸데없이 일 벌리지 말고 분수에 맞게 형편에 맞게 차근차근. 근데 하나님이 길을 막으면 수고. 괜히 허황된 꿈 꾸지 말고. 아멘.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세계 선교한다고 떠들어서 하지 말고. 그런 거는 경우에 안 맞는 것이고 노래 박자도 맞추지 못하면서 CCM 가수가 된다고 설쳐대지 말고 그런 거 말고 소박하게 내 앞에 있는 것들 그리고 기도만 하면 나중에 우리 자손을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고요. 기초를 놓는 사람이 있고 쌓는 사람이 있고 완공시키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천국에 가면 상은 똑같이 받아요. 그것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에게 속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그냥 주님이 주신 거 하루하루 누리다가 광야 생활에서 만나 주신 거 먹다가 쌓아놓으면 망한다니까. 쌓아놓으면 썩어버려요. 내일 거는 내일 염려하라 그래 주님이. 내일 걸 왜 걱정을 해. 그러니까 오늘 그냥 충실히 먹고 살다 없으면 말고 있으면 먹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담백하게 단순하게. 그러니까 항상 기쁘지요. 네? 대책이 없으니까. 항상 기쁘고. 항상 기쁘지. 왜냐하면 오늘 내가 먹을 게 충분하니까 기쁜 것이지. 내일 끝까지 걱정을 하니까 모자라지요. 그러니까 오늘 먹을 게 있어도 인상 쓰는 것이지. 근데 내일 것은 내일로 걱정으로 밀어버렸으니까 오늘 염려할 게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누차 말하지만은 차 없으면 걸어 다니면 되고 버스 타고 다니면 되고 버스 없으면 걸어 다니면 되고 그러다 어떻게 재수 좋게 자전거라도 하나 누가 버린 거 있으면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또 자전거 또 고물 그냥 빵끈하고 버리면 던져버리면 되는 것이고 뭐하러 복잡하게 그렇게 말이죠. 그 집 앞에다가 정 꾸미느라고 막 신경 쓰이도 마셔.
뭐하라고 그래? 호수공원에 가면 전부 내 것인데. 그냥 꾸미느라고 막 정신없이 바보도 그런 상바보가 없다고. 전원주택 가가지고 막 꾸며놓으라고 막 정신없어요. 우리는 가서 그런 거 누리면 되는 거라. 가서 야 잘해놨네. 그리고 보고 오면 되는 것이지. 그냥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풀 매줘야지 어찌야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호수공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외치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주셨구나. 돈도 안 들지요. 가면 또 다 해놨어. 내 것이라고. 그 종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지 보나.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분들이 좋은 건 아니지만은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도 아니고 죽기 살기로 이 뜨거운 떼약볕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내 잔디밭을 가꾸느라고 말이죠. 내가 요새 좀 바빠서 못 갔어요. 내 것은. 좀 보러 가야 되는데 근데 안 가도 걱정하지 않아요. 다 잘해놓고 있을 거야. 잘 있지요? 그거 내 거야 사실은. 내 것인데 말이죠. 뭘 뭐 그렇게 복잡하게 사냐고 말이에요. 네?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뜻이 있습니다. 반드시. 돌이키는 자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돌아오라.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전하는 걸로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결단하세요. 결단하시고 그렇게 딱 살아보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가치관을 갖고 살자고요. 믿음의 가치관은 세상의 물질에 취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없어도 절대 기죽지 말고 가졌다고 교만하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맞서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아멘. 여러분이 만든 옷 여러분이 입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거 내가 만들어서 내가 입고 다닌다. 한 명도 없어. 여러분의 의자를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죠. 근데 편안히 앉고 있잖아. 이 건물 여러분이 지었습니까? 안 지었잖아. 만든 사람이 있고 지은 사람이 있고. 근데 우리가 다 누리고 있다고. 억지 같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농사 지었습니까? 여러분이 먹은 점심 때 먹은 맛있게 드시는 그 쌀을 여러분이 지셨나요? 그래도 우리는 먹었잖아요. 목사님 돈 벌었으니까 먹지 내가.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 여러분이요. 그 자세를 가지고 살라고 말이에요. 소박하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채우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서 정일토록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주여 믿음으로 갑니다. 도와 주옵소서. 재앙을 만난 자는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